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154쪽쯤 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같이요?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취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관계를 맺어 나가면 이제 이름을 알게 되죠. 그 다음 자연스럽게 나이를 계산해서 나이를 알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의 이름까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관계가 진척이 되었다 싶을 때 서로에게 묻는 안부의 인사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먹고 살만해? 그러면 대부분 아이고 먹고 살기 쉽지 않아 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릴 때 이런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르신 진지 자수셨습니까? 그러면 오냐 너도 아침 먹었느냐. 먹고 사는 문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인생 주제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그림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자라는 그림입니다. 하나님 혹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나는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양이 된다는 것이죠. 목자의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하면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해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과 제주도 안에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로 굶는 사람이 물론 있지만 극소수일 겁니다. 어쩌보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단순히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문제는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랄까요? 음식으로 육체의 배를 채우는 것과는 다른 그 무언가에 대한 배고픔과 갈망, 인생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배고픔이 우리 속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허전함을 채우고자 다른 것들을 찾고 그것들을 취하여 만족함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우리네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생활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생활 40년간 인도하실 때 그들의 거친 광야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나라는 음식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지요. 40년 동안 한시도 어김없이 정확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이 만나라는 양식 때문에 이 거친 광야 생활을 능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역사 속에서 가장 18번 극으로 함께 고백하는 시편 고백이 있다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고백을 참 많이 합니다. 목자가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먹고 사는 양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함이에요. 둘째는 푸른 초장에서의 쉼, 안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안식과 양식, 양식과 쉼 늘 함께 갑니다. 이 양식과 안식을 제공해 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 안식과 양식을 제공해 주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 지난주엔 이 쉼과 안식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누었다면 오늘은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이렇게 당신에 대하여 묘사를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양으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도 목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들을 주님의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그 옛날 성부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큰 무리들을 위해 놀라우면서도 황당한 표적 혹은 기사,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을 일으킵니다. 그걸 일컬어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그러지요. 이 사건이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6장 초반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사건 후에 오늘 본문이 관련지어져서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면서요, 놀라운 기적들을 참 많이 베푸셨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는 4복음서 가운데 이 4개의 복음서 모두에 소개하는 기적이 딱 하나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적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아마도 성령님은 이 오병이어 사건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4복음서 모두에 기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너무나 놀랍고 황당하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거를 널리 알리려고요. 단순히 그 초자연적 현상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라는 느낌은 이제 서서히 다가올 줄로 압니다. 기독교 복음은 단순히 초자연적인 황당한 그 무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진리와 생명을 전달하고자 하는 생명 그 자체를 전달하고자 하는 게 기독교 복음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예수님을 따랐던 큰 무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이 사건을 경험한 큰 무리들은 너무나 놀랐었고요, 마치 그 옛날 모세를 통해 만나를 먹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가 그들은 이 사건을 경험한 후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을 왕,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그 본문은 오늘 본문을 조금 벗어나서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4절 15절을 보시고요, 없는 분들은 자막을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지요. 시작.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던 무리들의 반응에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15절에 어떻게 되어 있나요? 희한한 것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떠나 도망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라도 법정 앞에서, 이 빌라도 앞에서는 당돌하게 예수님이 뭐라고 선포했느냐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임금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느니라 라고 했던 그분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자신을 왕으로 소개하신 그분께서 정작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무리 앞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곧 이른바 현실적인 경제의 문제를 해결해 놓고서는 그들의 왕이 되기 싫은 양 산으로 도망합니다. 역설이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재차 대면하면서 대화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먹고 사는 문제의 중요성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영적으로 한번 터치해야겠다 싶어서 6장에서 기어이 터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과제가 뭘까요? 누가 저에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사명과 과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양식이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실 거는 정부나 지역단체가 담당하는
사회복지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굶주려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복지에 관련해서요? 아니면 프로그램에 관련해서요? 아니면 사역에 관련해서 목마르십니까? 아니면 세미나, 예배, 문화활동에 관련해서인가요?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더 근원적인 영적인 갈망함이 저와 여러분들과 한국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니,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자신들이 무엇에 배고픈 것인지, 도대체 무엇에 갈급한 것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 헤매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교회란, 그래서 강대상이란, 첫째, 우리가 지금 무엇에 배고파하고 갈망해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취하여야 하는지를 실은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 그 배고픔과 갈망을 해결해주고 해결해주는 참된 양식을 실제로 제공해야 합니다. 그거 아십니까? 기력이 세환 자에게는 프로그램, 훈련, 그리고 운동, 피트니스 클럽 그 전에요, 양식만 제대로 주면 소생케 됩니다. 아모스 8장 1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땅과 한국교회를 향하여 이런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막을 보시면 나오실 텐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설교가 없습니까? 설교와 관련된 세미나가 없는 겁니까? 바이블 스터디가 없는 겁니까? 많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 성도들과 교회가 이렇게 기력이 쇠하고 공공한 걸까요?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만족함을 주는 참된 양식과 푸른 초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정녕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양식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실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48절에서 바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말씀 짧은 구절이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한 번만 더요. 시작. 여러분, 이성적으로 추측해 보세요. 오병이어 사건만큼이나 황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격과 사람이라는 분이 그 자체가 생명의 밥이래요. 생명의 빵이래요. 떡이래요. 내가 먹고 취해야 할 밥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또 제대로 먹이면 나중에 그 양식이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시간이 지나면 그 양식이 나를 성장하게 합니다. 나를 어른되게 합니다. 나를 성숙시킵니다. 왜 성도들이, 또 교회들이 그 모양 그 꼴입니까? 라고 하소연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목회자들이나 지성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소 예언자적인 날카로운 시각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부족한 모습과 허물을 헤아리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허나 어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밥, 양식만 제대로 먹이면 해결될 사항이 있습니다. 양식을 먹어 기력이 회복되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해결될 문제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내 남편, 아내가 교회 신앙생활은 하는데 어찌 저렇게 본의 안 되고 힘이 없고 예수 안 믿는 이들보다 더 못한 모습인가? 라는 질문이 곤혹스럽게 제기되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참된 양식만 제대로 먹이기만 하면 어른됩니다. 그렇게 여러분 입맛이 없더라도 살아나기 위하여 억지로라도 여러분들은 참된 양식을 드셔야 합니다. 참된 양식이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 오늘 부연 설명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51절입니다.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여러분들의 인생에 사명과 쉼이 있는 제주 인생 되시기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물론 집도 필요하고 스펙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지만 양식이 필요합니다. 양식만 제대로 취하시면 혹 여러분들의 생애가 광야 같은 제주 인생일지라도 사명과 쉼이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 양식이란 바로 살아있는 떡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취하여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인육을 먹으란 말인가요? 실은 이 말은 유대인들도 곤혹스러워 서로를 향한 날카롭게 논쟁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언이어 계속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이들의 다툼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듯 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표현을 연이어 하십니다. 53절, 54절, 55절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은 하셨지만 로마 제국 시절 초대교회 교인들은 많은 오해를 받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모일 때마다 인육을 먹는 위험한 종교라고요. 모일 때마다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요. 왜 예수님께서 이런 오해의 소지를 일으킬 만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까지 말씀을 하셔야만 했을까요? 이 표현을 통하여 어떤 영적인 의도와 방향이 있었길래 말입니다. 영적인 의도와 방향이 있었지요. 이겁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만나를 내리시고 만나를 먹이셨다면, 신약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단순히 내리는 만나를 먹이기는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 자신을 먹이려고 하셨다는 겁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운 복음입니다. 인간인 내가 하나님을 먹고 마시고 취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 나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에너지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라는 하나님을 섭취함으로 이 나의 혈육에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근성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기질이 드러나게 하고, 예수님의 운명이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리고 그 위에다가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행복, 예수님의 형통이 드러나게 해서 예수님 같은 인생으로 남은 여생을 살도록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결국 내 인생에 참된 배부름이라는 만족함과 쉼과 사명이 함께 있는 제주 인생 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취하고 먹고 마시는 그 사람에게 어떤 인생으로 풀어지는지 56, 57, 58절에 연이어 계속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앞에 자막을 보시면 계속 구절이 나와 있겠지만 우선 첫 번째 56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거하리라.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 안에 예수님이 거한다고 합니다. 세상 말로 해볼까요?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도 한가닥하고 뭘 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만군의 여호와의 그 신이 내 속에 들어온다면 오죽하겠습니까? 때가 되면 이것을 언젠가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57절 끝에는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살리라라고 합니다. 목사님, 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살아있기에 두 발로 산부 예배 지금 드리고 있는 건데요. 살아있어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혹시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은 제주 인생이라도, 그리고 다소 퍽퍽한 인생살이 위치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취함으로써,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 위치 속에서도 살맛 나는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또 다른 관점으로 말한다면, 돈은 있어, 권력은 있어, 명예는 있어, 연금은 있어, 보험은 있어, 땅은 있어, 주식은 있어, 허나 인생에 의미 없는 인생 같아 라고 사는 그 인생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을 취함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의 남은 생애가 진정한 쉼과 진정한 보람과 진정한 사명과
진정한 살맛 나는 인생을 경험하게 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표현입니다. 세 번째 말씀 9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른바 영생이지요. 여러분, 영생을 그냥 죽어서 천당 가가지고 시간의 개념 속에서 무한하고 지분하고 따분하게 그냥 예배만 찬송만 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의 영생에 대한 이해는 잘못하고 있는 이해입니다.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 했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남은 생애가 풀어진다라는 게 영생의 삶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리는 목사나 선교사 그렇게 남은 생에 살고 싶지 않은데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사가 되고 선교사 되란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도시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서의 영생의 삶이요, 그래 살다 죽어서 진짜 영생의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압축해서 말을 한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취하여 먹는 그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복된 인생이며 의인된 인생으로 살게 된다입니다. 그럼 목사님, 도대체 예수님을 양식 밥으로 취하여 먹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여담으로 말을 한다면 제 셋째 7살 딸내미가 엄마랑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포크로 찍어서 먹어요? 빨대로 빨아서 마셔요? 7살짜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어쨌든 쉽게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 양식을 먹는, 밥을 먹는 주된 이유가 뭐냐 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지요. 먹고 산다는 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먹어서 취한 그 힘으로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의미 있는 일을 하다 보면은 양식이 나오고요, 선순환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이 양식과 일, 양식과 근로, 노동에 대하여 관련된 표현을 하셨습니다. 2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막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네라. 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리하면 이 양식은 너희에게 인자가 줄 것이다.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취하여 먹기 위해 일하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이 궁금해진 겁니다. 그래서 되묻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랍비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한 일이란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요. 그때 주님께서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내가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니라. 쉽게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네가 해야 할 노동이다는 거지.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양식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부터 서비스업 중에 계신 분들은 바로 축도 마치고 가야 되겠지요. 월, 화, 수, 목, 금, 토 열심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도 하셔야 합니다. 그 일만 하시면 여러분 썩을 양식만 실제로 구하게 됩니다. 그 복도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위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일을 더하시면 내 인생이요, 제주 인생에서 단순히 육체의 인생이 아닌 영생의 인생이 되게 하겠다란 말입니다. 재차풀이하면 가정과 직장과 도시 속에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멋지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으로 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양식으로, 밥으로 취하여 먹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예수님을 굳건히 믿고 예수님을 굳건히
바라보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목사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요.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첫째는 예수님이 나의 양식이요 나의 생명임을 믿겠다 믿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속에서 나의 피가 되고 나의 살이 되어 생활의 에너지가 되셔서 나의 건강한 인품, 건강한 인생,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믿음 때문에 내가 지금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일 현장 속에서도 예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더라도 예수님 때문에 난 건강한 인품, 건강한 인생, 건강한 관계를 가진 사람이야. 다시 말해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사람이야 라고 믿음으로 복음 선포하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조금 더 비슷하지만 재차 풀이하면 이런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발생한 거룩한 교환, 디바인 익스체인지를 내가 믿겠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죄, 불행, 상처, 아픔, 약함, 부덕, 수치 모든 것을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건강, 온전함, 행복, 용서, 하나됨, 영광을 모두 나에게 주셨다라는 거룩한 교환을 굳게 믿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만 바라보겠다라는 겁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더라도 난 예수님 때문에 복된 사람이야, 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믿고 선포하면서 일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양식으로 취한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목사 면전에서 이 말씀을 듣고 그냥 아멘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목사가 없고 교회가 없고 예배 없고 찬양이 없는 광야 같은 여러분들의 직장 삶의 현장, 가정 현장에서 그래,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의인된 사람이지. 그래, 난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지. 그래,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 썩을 양식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사람이다.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사람이다. 이 단순한 복음 선포를 믿음으로 취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요, 이렇게 생명의 양식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먹을 때요, 내 인생에 은혜의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은혜의 싹이 올라옵니다. 때가 되어 결실을 맺어 은혜의 열매를 따 먹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열매가 30배에서 100배의 열매를 맺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은혜의 교회, 은혜의 가정, 은혜의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먹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은 은혜의 해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미 2014년 은혜의 해는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은혜의 해가 시작되었으니 나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 멋지게 살리라, 그런 마음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의인되고 복된 여러분들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족함이 있는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